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계절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ABN 성경 특강 제 31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중간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으로부터 32장에 영광이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미 공부한 지 여러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31번째니까요. 그 중에서 20장으로부터 24장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은 유다에 관한 예언들인데 우리가 앞서 22장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23장 두 자매 음녀에 관한 비유를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은 그 전반부 초반만 한 10절까지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반역을 열거하고 칼에 관한 예언도 있고 또 암몬인들에 낼 심판의 예언, 예루살렘의 나머지 죄, 여죄들을 열거하고 오늘은 두 자매 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두 자매인데요. 그들이 어떤 음행을 저질러서 왜 음녀가 되었는지 함께 공부합니다. 20장으로 24장 가운데 23장 두 자매 음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다의 죄, 그 죄 때문에 관한 하나님의 질책과 예언은 여기 에스겔 23장에서 이제 계속됩니다. 앞서 16장에서 이미 그들이 얼마나 죄된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이미 보았는데 그것을 또다시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제16장은 고아 또는 기아 홀로 된 아이,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워서 왕후로 만들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 왕후가 음부가 되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23장은 두 자매가 언니와 동생이 함께 음녀가 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본 16장의 음부 이야기는 본 성경 특강 제20강의에서 공부했는데 23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잠시 그 당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개요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제 31강이니까 20강은 한 11강이 이전이죠. 자, 그때 본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20강이 복습이에요. 16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인데 음녀가 된 고아입니다. 이 고아를 또는 기아 버려진 아이를 주스다가 왕후를 만들었어요. 왕후가 된 고아예요. 16장 1절로 14절. 그런데 그 왕후는 다시 뭐가 됐냐면 음부가 됩니다. 아주 참 딱한 형편이에요. 왕후가 음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음부가 이제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죄수가 됐다가 그 죄수는 이제 속담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한 그 죄수와 그녀의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된 죄수로서 이 대단히 긴 63절로 된 16장이 이렇게 여인이 어떻게 자꾸 변모되어 가지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이 16장이었다면 23장은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16장은 유다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꼬임을 받아서 영적으로 음부가 된 것을 중심 기별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거기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정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꾸 이방인과 결탁해서 좀 살아남아 보고자 하는 그렇게 맺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음녀가 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탁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장은 남방 왕국 유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여기 23장은 남방 왕국 유다와 북방 왕국 이스라엘 모두를 향하여 질책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모두를 합쳐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지만서도 유다는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함께 너희들이 다 먼저 망해버린 이스라엘도 그 영적 음행 때문에 망했고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다. 이렇게 모두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야단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 보시는 대로 오홀리바와 오홀라예요. 오홀리바,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상징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오홀라라는 이름으로 상징되었는데 이 두 자매가 다 음녀가 되어 몰락하는 것입니다. 즉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이미 남방 유다는 보았어요. 근데 보고도 정신을 못 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언니가 당한 멸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그의 언니보다도 더 질적으로 나쁜 음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렇게 해서 다 멸망하는 거 봤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멸망을 마침내 BC 586년에 제3차로 공격해온 느부갓네살 왕 휘하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그 도성과 거기 있는 성전이 함께 파괴되는 것으로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몰락의 이야기입니다. 패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우상 때문에 또는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에스겔 23장은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10절은 두 자매를 소개하는 것과 그 중에 오홀라, 언니격인 오홀라,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다음에는 11절로 21절에 있는 오홀리바, 유다의 음행. 그 다음에 22절로 35절에 오홀리바, 유다에 관한 네 가지 심판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은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상과 신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36절로 49절에는 두 자매에 대한,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기록과 그 예언단 심판을 다시 리뷰하는 것으로 23장이 끝납니다. 자, 먼저 1절로 10절에 23장 1절로 10절에 두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인 이스라엘의 음행을 일단 1절로 10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을 부를 때 항상 그렇게 불렀죠. 93번이나 부른다고 했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친자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오홀라는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가, 그러니까 언니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러니까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덩치 크고 인물 잘생기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 육신적인 표현을 빌면 거기에 갖다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붙여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나니 그들은 다 그들의 눈관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아수르인들이 기마병이라고 유명합니다. 그가 아수르 중에 그는 누구예요? 오홀라가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보십시오. 그 잘생기고 세상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이는 그에 쫓아서 애정을, 관심을 쏟는 것을, 연애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우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 마음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느니,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은 아수르인들과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했다.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외세에 힘입고 또 이방 백성들에게 좀 의지하고자 하는 이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누구를? 오홀라를, 북방 이스라엘을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따라가면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쫓아가는데 이제는 그의 손아귀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이 하체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그 나체를 드러내고입니다. 맨몸을 드러내고.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뭐랄까 구체화시켰다고 할까, 몸의 그 신체에 그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자녀를 빼앗으며, 그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징집한다든지 포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칼로 그를 죽여 마침내 오홀라를 죽입니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의미가 매우 명백합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해요. 그러나 우리 좀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1절로 4절의 도입부에는 두 자매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딸들의 친자매다 이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어미의 딸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란 과정과 기회가 같거나 비슷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애굽에 있을 때 한 족속이었어요. 한 어미의 딸이란 말은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다가 분리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인데 원래는 한 족속이었다고요. 그 상황이 비슷한 과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자매들은 누구와 누구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자매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음녀가 이미 되었어요. 그때부터 음녀예요.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받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고, 물론 노예 상태, 속박 상태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속박 아래 있을 때 겪은 우상 숭배, 즉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미 그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고, 굉장히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노골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놀아놨다고요. 셋째, 그들의 음행은 오홀라, 오홀리바, 옛날에 한 족속의 은행은 그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나이로서 이제 어린 것을 표현했지만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유대 민족의 초기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한 민족을 새로
형성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녀들 12지파가 다시 민족으로 탄생되는 그때부터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 넷째, 그들에게는 그들의 성질을 말해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는 오홀라, 하나는 오홀리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이름에 이미 그들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역사, 구약 성경 역사에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백성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모의 소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의 특별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 그래요. 이 오홀리바에도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두 자매를 한 어미의 딸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남방 유다와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의 공통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공통적인 근원은 그들이 두 왕국으로 분리되기 전에 통일 왕국, 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첫 왕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두 개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하나는 블레셋 같은 이방을 쳐부순 다음에 그 물건을 남기지 않고 다 전멸하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기름진 뭐 소나 이런 양떼 짐승은 멸절시키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저 짐승의 우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둘러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으라고. 그때 사무엘이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이미 파국을 맞습니다. 그 앞서 13장에 가보면은 또 사무엘이 어디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제사를 지나야겠는데 아무래도 제사장이 안 오니까 비켜라,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왕인, 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고 분향을 하고 나오는데 사무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단을 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고.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가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전쟁하다가 아주 군박한 형편에 다다랐을 때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 죽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가지고 자결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그 어린 소년 목동을 데려다가 이제 왕을 삼았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잘 하느라고 애썼지만 아직도 천하의 통일이 안 됐어요. 왕조는 하나지만서도 모든 그 지역 그 세력들이 아주 토호들이 굴복하지 않아서 그걸 천하를 평정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이제 국가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약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약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 시대를 유나이티드 킹덤. 오늘날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영국을 가리킵니다만은 성경에서 유나이티드 킹덤 통일 왕국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약 150년 동안에 120년 동안에 사울이 왕된 것이 약 1050년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것이 약 930년이에요. 120년 동안에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한 어미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혈통적으로도 양자, 오홀라, 오홀리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인 근원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가진 경험도 출애굽 전에 하나의 민족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한 의미의 두 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애굽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속박 상태에 있었던 것과 그걸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애굽, 우리 참 나쁜 짓을 그때 많이 했지. 좀 불충했지. 그때 우상을 많이 섬겼지. 이게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더불어 거기서 우상 숭배에 젖어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애굽에서 거저냈어 하면은 우리의 그 아주 지질이 못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적적으로 끌어낸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 나온 이후에 시내 반도에 있는 동안에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삼았어요. 반역한 사례가 많습니다. 마침내는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꽹과리 치는 걸 보고 하도 격분한 나머지 그 돌비를 내려쳐가지고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편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 있던 그 역사의 초기로부터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불순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못난 경험밖에 없어요. 죄된 일밖에 없어요. 신실했던 세월을 회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불성실하고 그와 같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그 언약을 이 후손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또는 성경에 가장 많이 번역된 것으로서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후손들이 하는 짓이 좀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나 너희 조상하고 맺은 약속을 나 파기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의 백성이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된 선민이에요. 성민이고 선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사랑과 언약 때문에요. 맹세라는 것은 약속한 거예요. 그 맹세를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서?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형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대신 뭘 갚고 이제 사가지고 나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함부로 약속 파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신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너희 하나님 신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야 마시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를 참 성민으로 또 선민으로 삼았으니 내 말 잘 들으라. 이런 하나님이 철저히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뭐를 분부하십니다. 명령을 너도 잘 지키라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이채롭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어미의 딸 이 두 딸이 오홀라, 오홀리바는 이제 두 딸이 됐으니까 어머니는 하나인데 두 딸이 됐으니까 분리된 것이죠. 이 두 딸은 분열 왕국, divided kingdom, 아까는 united kingdom,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두 딸이니까. 그래서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남방의 유다와 북방의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분열되어 북방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국호 나라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나라 북방 이스라엘은 오홀라라는 여인으로 불리어집니다. 언니예요. 그 뜻은 오홀라. 오홀라 하는 말은 오헬 천막, 라, 아 붙으면 그 여자의 천막, 그녀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오홀라, 그녀의 텐트,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오홀라라고 이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일컬어졌어요. 여기서 그녀의 장막, 이 장막은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던 사당, 슈라인이나 산당, 하이 플레이스, 이방 신을 섬기던 산당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행해지던 음행도 상기시키는 단어였고, 따라서 오홀라는 음녀를 암시합니다. 그녀의 텐트, 그녀의 텐트에서 뭘 했어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텐트에 하는데 그녀의 텐트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이름이 그 텐트 속에서 아주 음흉한 일을,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남자를 맞이해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고 이런 좀 음침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오홀라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 왕국의 남쪽은 유다라 일컬어졌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오홀리바라는 여인으로 불립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텐트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텐트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텐트, 나의 텐트는 하나님의 텐트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그녀,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장막, 곧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다윗이 쳤어요.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성소를 운반해 가던 과정에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에, 이것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장막, 막이잖아, 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소를 장막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의 장막이, 나의 성소가 어디요? 그녀 안에 있다. 그녀가 누군가니 오홀리바예요. 오홀리바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그 여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오홀리바는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집 바로 옆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홀라, 북방 이스라엘이 형이라 불립니다. 요즘 현대 쉬운 말로 하면 언니라 불립니다. 성경은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린 까닭은 아마도 우상 숭배하는 사당, 즉 산당을 먼저 세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산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도 속히 그 목적이 변질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돼서 왕이 일어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산당을 회파하라, 산당을 회파하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건립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한 곳이 북방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홀라를 언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처음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방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독립을 선언한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있어요. 첫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인데 그 한 중간쯤 가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한 150년 좀 후에 여로보암이 둘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한참 있다 한 150년 가까이 후에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읽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많이 후손이죠. 오랜 후에. 여로보암 1세 때에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을 보면 공식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왕이 도입해서 시행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들, 특히 아수르인들과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는 일도 남방 유다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호세아 8장 9절에 보면.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기별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홀라가 형이라 일컬어진다고 보입니다. 또 먼저 망했죠. 그래서 형이라 일컬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자, 앞에서 1절로 10절을 다 봤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1절로 4절 보았기 때문에 5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썼습니다. 자, 이제는 오홀라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아직도 나의 백성일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아수르는 다 자색 옷을 입고 휘황한 옷을 입고 방백이라 그게 뭐 높은 사람만 있어요.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잘생긴 소년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잘생긴 소년을 따라가서 제일 따라간 거예요. 또 말 타네요. 말 타고 촥 폼나게 하니까 그 반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그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신을 뭐 가리지 않고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간에 어떤 우상과 또는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하자면 더럽힘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같이 자는 것이요. 성적 관계를 맺음에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과 같이 자꾸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고 어릴 때니까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습니다. 뭐 이게 무엇을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지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너 행음하는 거 다 이제 중년의 부인이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소녀 시절부터 다른 남자 좋아하고 그 몸을 갖다 바치기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아주 고질적인 그 음행, 고질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누구를 오홀라를 그 정든자 곧 연애하는 자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말. 이제 그렇게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너 다 잡아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하였느니라. 이 5절로 10절에는 오홀라 북방 이스라엘이 오홀라가 아수르와 더불어 저지른 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대로 육체적인 음행의 표현을 빌어 영적인 음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홀라는 젊은 아수르 전사들을 연애했고 말 타고 있는 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부강해 보이는 나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 연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음행 문제는 정치적 음행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그들의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호세아가 아주 특별한 관심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문제를 매우 자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 호세아 5장 13절, 7장 11절, 8장 9절, 10장 1절 등에 보면 그들이 이방과 결탁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북방 이스라엘의 그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수르에게 오홀라가 다시 말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정말 이용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결과적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물이 있습니다. 그 발견물을 살만에셀 3세의 검은 방첨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건 거의 고유명사예요. 영어로 하면 The 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 살만에셀 3세의 검은 방첨탑. 방첨탑이 뭐냐면 여기 방첨탑이라고 한자로 보십시오. 모방자예요. 뭐가 났어요. 뭐가 난 걸 방. 그 다음에 작을 소 밑에 큰 대자예요.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큰 거. 그러니까 뭐가 나가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탑을 방첨탑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계 여행을 하신 분들은 바티칸 그 성당 앞이나 또 프랑스의 콩코르드 광장이나 또는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데 가면은 방첨탑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집트 고대 애굽의 유물인데 그걸 이제 한때 애굽을 막 공략하던 그 세력들이 각각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그 시가지 중심에 세워놨어요. 위가 뾰족하게 세워진 돌로 된 탑을 방첨탑이라고 합니다. 살마네셀 3세가 만드는 방첨탑이 발견됐어요. 이 방첨탑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수르의 왕은 살마네셀 3세예요.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첨탑이 만들어진 시기는 BC 840년에서 825년 그 사이로 고고학자들은 시대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때 840에서 825년은 예후 왕의 치세의 전반기에 속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 살마네셀 3세의 치세는 859년 또는 8년에서 824년 BC예요. 한 65년 동안 다스렸어요. 65년입니까? 그보다 더 됩니까? 65세는 안 되구나. 한 35년 다스렸죠. 35년 다스렸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 예후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그의 치세가 841년에서 814년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므로 840에서 825년 사이니까 요 살마네셀 3세로는 왕이 된 지 한 20년 후이고 그 다음에 예후는 왕이 된 이 기간의 전반기에 속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방첨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방첨탑이에요. 실물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제 요거는 발견된 모습 그대로를 좀 이렇게 덜 매끈하게 찍은 것이고 요건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좀 윤기 나게 처리해 가지고 이제 찍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키보다도 더 높아요. 이 정도 돼요. 거의 2m 조금 덜 됩니다. 폭은 한 40cm 정도 되고요. 이게 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장면을 보십시오. 요 장면. 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인데요. 여기 누가 엎드려 있죠? 여기 예후고, 여기 살마네셀 3세예요. 여기에 설명이, 여기 쐐기 문자로, 서령 문자로 된 설명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 위에도 설명. 여기에 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요 탑을 방첨탑이라고 해요. 아까 그랬죠?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그 주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아까 방금 본 부분이에요. 여기에 예후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스로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절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예후의 수행원이나 뭐 되겠죠. 하여튼 이게 이것도 아수르인으로 보입니다. 이 예후가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방 왕에게 아주 경의를 표하고 거의 제사 지내다시피 공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 살마네셀 3세의 검은 방첨탑은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어드 경은 이제 그 나라 정부나 왕이 준 높은 호지요. 경인데요. 이 레어드라고 하는 경이 1817년에 태어나가지고 189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약 30세가 되던 1846년에 바벨론의 님루드, 성경에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갈라라고 했습니다. 갈라인데 바벨론 이름은 님루드에서 1846년에 발견했어요.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흔히 뭐 대형 박물관이라 합니다만은 뭐 대자 이게 없으니까 영어로 British Museum.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영국 박물관에 갔을 때 이것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왜? 성경과 관련해서 예후의 모습이 조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분이 레어드 경입니다. 1846년에 발견한 것인데, 니므롯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사해,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갈릴리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에 두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다 이게 만나가 들어가죠. 남쪽에 있는 거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북쪽에 있는 거는 티그리스 강, 저 위에 가면 터키 여기에서 거의 같은 지역에서 딱 만나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란 말은 사이, 포타미아라는 강들이에요. 두 강 사이, 이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여기 팔레스타인, 유대, 이스라엘 여기 있고, 사막을 가로질러 여기가 바벨론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쪽 티그리스 강, 성경이 말하는 히테겔 강의 저 상부에 가면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바로 남쪽에 니므룻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굴했어요. 뭐 발굴한 걸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뭐 박물관도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니느웨와 니므룻에서 그다음 그 밑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도 아수르였어요. 엄청나게 파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어드 경이 발견한 것이 바로 살마네셀 3세의 검은 방첨탑. 색깔이 검기 때문에 방첨탑이에요. 자, 조금 전에 본 모양 이거예요. 아주 검은 현모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중에
그 예후와 관련된 부분의 텍스트,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번역하면 오므리의 아들, 친아들은 아니죠. 오므리의 그 왕조의 왕 아들 예후, 여기 바벨론 서령 문자라는 야우아, 예후가 야우아 이렇게 말해요. 또 오므리는 호므리. 서령 문자는 알파벳 문자를 쓰는 히브리어와 음가를 딱 맞게 하지 못합니다. 뭐 영어를 우리말로 딱 옮기지 못하고 우리말을 영어로 딱 옮기지 못하는 거와 비슷해요. 하여튼 근데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 예후가 나에게, 야 나는 이게 누군가 하면 살만에셀 3세에게 바친 조공품이에요. 나는 그에게서, 살만에셀 3세는 예후에게서 은, 금, 그리고 금으로 된 사풀루 주발, 사풀루 주발이 어떤 주발인지 확실히 단언하기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사풀루 주발,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밑바닥이 뾰족하고 금으로 된 꽃병, 밑바닥을 이렇게 뾰족한 꽃병, 금으로 된 큰 잔들, 금으로 된 바게트, 뭐 금으로 아주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석, 그 다음에 왕을 위한 지팡이, 홀, 그리고 나무로 된 프루흐트를 받았다. 프루흐트가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원음 그대로 썼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살만에셀 3세가 예후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갖다 바치고 절하는 모습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들과 제가 쓴 소리 지르는 돌들 등에 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 이 높이가 197.85cm예요. 거의 2m예요. 여기서까지. 거의 2m입니다. 뭐 한 2, 3cm 모자라는 2m입니다. 너비, 여기 요 폭이 45.08cm.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방첨탑, 살만에셀 3세의 검은 방첨탑이 제공하는 기별은 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맺은 정치적 결탁, 동맹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치적으로 결탁하면 힘을 받고 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결탁은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고, 정치적 예속은 종교적 및 문화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끼쳐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 나쁜 결과. 이라하여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혼탁하게 되었고, 야훼, 여호와를 경배하는 유일신 신앙이 크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를 영적 음행으로 간주하여 노골적인 표현으로 기술했어요. 7절, 8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읽기가 거북스러울 만큼 뭐 동침했다, 뭐 가슴이 어루만졌다 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음행, 다시 말해서 이방과의 정치적 결탁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 영적 음행의 최종 결과는 뭐냐? 사마리아가 그 연애하는 자인 아수르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되는 건 BC 722년에 살만에셀 5세, 이거는 또 다른 살만에셀이에요. 아까는 살만에셀 3세고 그때 840년 그때고, 얘는 722년이니까 살만에셀 5세예요. 예? 성경에는 그냥 열왕기하 18장 9절에는 그냥 살만에셀이 나오는데, 살만에셀 앞에 살만에셀하고 다른 살만에셀이에요. 3세고 5세예요. 이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당했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 막 되다 바벨론 아수르 들어갔어요. 그들이, 아수르인들이 그의 하체, 오홀라의 하체를 드러내고, 몸으로서는 하체가 드러냈지만은 나체를 드러내. 오홀라는 북방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냐. 땅의 나체를 드러냈다는 말은 그의 수풀을 다 갈가서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오홀라를 죽여 이스라엘 왕조를 패망시킨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 타국을 점령하거나 패망시키면
그 나라, 그 타국의 백성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또 강제로 이주시키는 습성이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패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시민들을 거의 몽땅 아수르로 데려갔습니다. 강제 이주라 그럽니다. 포로나 거의 같아요. 또 남방 유다가 망했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수만 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를 잡아갔어요. 왜? 놔두면 자꾸 독립운동하고 자기의 그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아예 데려가 버리고 그 빈자리에다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개인별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참, 그 결과는 혼혈, 남아있는 조그만 사람들과 밖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니까 혼혈, 바벨론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됐습니다. 그 하체 또는 나체를 드러내고는 오홀라에게 음행을 저지른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벌거벗게 벌목한 것을 먼저 일컫는 말입니다. 땅에다 나무를 다 없게 벌써. 여기서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함이라고 한 것은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누명, 이게 억울한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말하는 shame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 우리 성경이 이것을 누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좀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번역은 개역 개정판 새로 나온 거 있죠? 말처럼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다. 입에 오늘에는 이야깃거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이것을 She became a byword among women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여인들 사이에서 byword, 뭐 속담 같은 그 친구 그렇게 됐다.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번역은 우리말 개역 개정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홀라는 다른 여인들에게 속담거리, 비방거리가 됐다. 오홀라. 처량하게 됐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라는 말도 대부분의 역본들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심판으로 하는 것이 심판받아 없어지고 참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당함으로 이제는 아까는 누명이지만 오명, 아주 더러워진 이름을 떨치게 된 것으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더라면 그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 우리의 영적인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견고히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결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스겔 23장 전반부를 공부한 제3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